그분은 항상 이런 말을 절교했습니다. 나는 모든 생활에서 항상 이 공을 생각한다. 항상 축구공만을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프로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는 참 축구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축구공이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에서 아마 멀어졌다면 아마 그는 결코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바로 어느 하나만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집중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축구공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축구공만 생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골을 또 볼을 다루는 그런 감각이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제1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신앙 생활에 이 고착화 현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 고착화라고 하는 이 산언적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이 굳어져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이 고착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적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고착화 생활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 임할 때에 보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몸을 푸는 일입니다. 몸을 푸는. 야구 선수의 투수가 공을 넣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경기 진행 중에 있지만은 경기 밖에서 자신의 그 등장할 순서를 기다리고 밖에서 계속 공을 던집니다. 예. 이미 그야말로 수백 개의 공을 착 던집니다. 그리고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공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굳어진 이 모든 근육이 풀리고 자신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사실 경기 전에 이미 하는 것을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근육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공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자기 몸의 이 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제1순위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이 고착화 현상이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8, 9개월 동안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 어느 이 교회, 이단 교회이지만은 또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20몇 명이나 또 나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같은 참 주변 분위기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 한 해 동안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에게 설명없이 스며들어온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같은 영적인 고착화 현상. 이것이 사실 참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3, 4월 달 그렇게 참 창궐했던 그것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같은 영적인 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문권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선데이 크리스찬, 하나는 워머벤치. 이 워머벤치라는 것은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그냥 만들어 놓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크리스찬을 음모벤처라고 해요. 선대의 크리스찬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겨우 오는 크리스찬들을 일컬어서 선대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믿음 생활에서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최선이 있고 자선이 있어요. 최선은 뭐냐면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최선입니다. 최선. 자선은 뭐냐?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와요. 그건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천천히 축구 선수도 모든 생활에 축구 공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가장 핵심 주인 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런 참 뜨거운 간절한 이 마음의 이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야 하는데 예배 중에 있지만은 생각이 딴 데 가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잠이 오도록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고 희미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온갖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도록 만들고 이 마귀가 최선적으로 아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지만은 이곳에 왔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요 이 마귀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참 극심한 이 가뭄에 시달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뭄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영적인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럼 왜 그들에게 이 같은 극심한 가뭄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이 오므리 왕가의 아왕과 이세벨 이 부부가 북쪽 그 이스라엘을 그냥 온통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버렸어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제단 앞에 우상들을 갖다 놔놓고 왕부터 무모 백관들로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바로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그냥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다. 아니 이 모든 우주, 모든 창조, 만물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참여하고 그분께 영돌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셔서 앞으로도 오고는 그 모든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신 이 지상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의 의미, 목적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으셨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에 극심한 이 가뭄에 시달리는 그런 큰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과 사랑의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에 당하는 그 사람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약속을 어겨도 기분 나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말 절대적인 약속, 언약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 이 핵심 요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여러분 그 21장에 보게 되면은 한 번은 이 다윗 시대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그때도 3년 동안 다윗 시대 때. 여러분 다윗이 인물은 얼마나 참 신실합니까? 성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군 다윗이 지시하는 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이 극심한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때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성군 다윗이 지시하는 그동안에 그 3년 동안에 극심한 그런 기근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처음에 다윗이 그 이유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를 아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잘 섬겨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근을 내리셨는가 3년 동안 그것도.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답이 뭐냐? 사무엘하 2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이 다윗이 저지른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울이 누구를 죽냐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 왜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기브온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사실 잘못된 판단으로 그 기브온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한참 정복 전쟁이 이루어질 때에 이 지혜로웠던 기브온 족속들이 변상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즉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속했던 그 언약마저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과 언약 맺은 그 백성은 너희 손으로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든지 서운했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어떤 서운도 어떤 약속도 반드시 그 약속 서운을 이행하고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울이 이걸 잊어버리고 그 기원 족속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되는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들을 죽였던 모든 자들을 다 처단을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그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땅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같은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참 사명이 때문에 그 극심한 그 가뭄 속에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방법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제단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3년 6개월 동안 중단된 그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번배를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그냥 한 번 하지 않았어요. 3번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한 번은 소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헌신의 이 제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3번, 3번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헌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집중력을 말합니다. 이 소제가 뭡니까? 이건 감사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약속을 파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언약 백성들의 제일 조건은 예배인데 이 중요한 예배를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셔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요. 고착화 현상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모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의 때에 습관화가 되어가고 이제는 점점 굳어지려고 하는, 점점 영적인 근육, 무기력증이 찾아와가지고 점점 이제는 발끝에서부터 굳어져 오는 그런 무슨 질병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개인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별로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메마른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이 회복의 그 놀라운 비결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강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주일날 이 같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